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요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소중한 이름이 되어서요. 이 이름으로 국제구호단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브리스톨 도시에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두 계곡 사이를 연결하는 한 200m 이상 되는 그런 다리였는데 아주 옛날에 영국이 아주 일찍 그런 기술이 발달을 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170년 전에, 거의 한 200년 전에 벌써 그런 다리를, 현수교를, 길이가 200m 되는 현수교, 기둥이 없어요. 높은, 위로 높은 기둥을 세워서 이 양쪽 언덕에다가 그 위에 줄을 매고 그 줄에다가 다리를 달아서 한 건데 그 다리가 아마 200m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다리를 메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표가 붙어 있는데 표에다가 여기서 뛰어내리기 전에 이리로 전화를 해달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전화를 꼭 해달라고 그렇게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국 결론에 가면 너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본으로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점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은 요즘에 이제 좋은 이름이 되었지만 원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다가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굉장히 가혹하게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아주 의도적으로 많은 이민족들을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요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를 섞었습니다. 혼혈 정책을 써서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피가 많이 섞여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못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남아있던 이 남쪽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이 되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혹은 경멸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 바로 이 사람들에게 존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되거나 멸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선을 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바로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이 무시되셨어요. 그에게 많은 것이 무시됐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속국가 같은 그 형편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방에 속하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목수의 집에 아들로 나서 핏줄은 다윗의 왕족 혈통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에 예언됐던 바로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기로 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분을 보러 가자 했더니 누구냐고 물으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사렛이라는 말,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이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인데 나다나엘도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벌써 신분, 어떤 배경, 어떤 지연을 볼 때에 이 예수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어떤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때조차 가장 많은 조롱을 당하고 가장 비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시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참 이렇게 업신여김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나왔고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의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빛은 이김을 받는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면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예수님과 우리하고 상황하고 닮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팼다는 거죠.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을 거의 죽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지금 아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도 같은 사탄이 사람을 꿰고 사람을 속여서 이 사망으로 처하게 했는데요. 의와 순결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영광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인간의 의로운 영광의 옷을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헐벗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단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었다, 거의 죽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이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보면 오늘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가 가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그걸 싸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것을 내어서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하고 살린다 이 말입니다. 특히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상징성도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주님도 보혈을 흘리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죄를 씻고 우리의 사망의 독을 씻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워낙 세리나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영적인 의사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병든 바로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온 건데, 너희들은 너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을 치료하러 온 그런 영혼의 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에게 치료의 일을 한 거, 이게 주님의 모습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놓고는 이 돈을 주고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온다고 그래요. 이것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잠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떠나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의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일,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는 있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에베소서 2장에 바로 이 사람보다 더 못하죠.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막 죽어가는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육신만 살고 있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혈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것이 문맥이 앞에 있습니다. 이 문맥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질의응답을 합니다. 먼저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 알면서 이제 아마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배웠느냐?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잘 알아요. 성경을 다 요약을 해버립니다. 요약을 해서 핵심을 딱 말을 해요.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도리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이 전체가 사랑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바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 사랑의 결국 계명이에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라고 지금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 더 물었어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산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참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의 이 질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옳게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걸 보니까 뭔가 이 동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웃은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사람은 안 사랑해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눠놓고 이웃이 아닌 사람은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고 이웃인 사람만 내가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웃이 아닌 사람은 안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이 누군지 정확히 알면 정확히 사랑해 줄 텐데,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마치 이웃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사랑을 못 해준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이웃이 누군지 정말 알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 주죠.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웃을 몰라서 못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 이웃이 아마 아닌 것 같아서 못 사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아직 이제까지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이웃이 누군지를 안다면 나는 사랑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옳게 또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답변을 하면서 이 각도를 확 돌려버렸어요. 네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시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질문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하기 싫어요. 자기들이 무시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대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웃이 되어주라. 그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이 너의 삶 속에, 너의 그 삶의 바운다리 속에, 너의 이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마주치게 한 그 사람들, 어려움에 있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으로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이 이제 율법 학사에게 가르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교훈이겠죠? 여기에 보면, 자, 이 주님이 원하는 이웃 사랑에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죠. 도와주게 되는데 포도주를 쓰고 기름을 쓰고 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그죠? 데나리온 둘.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두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날이 길어져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랬어요. 내가 이걸 책임지고 갚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랑에 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공짜가 없어요. 사랑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들고 나의 삶의 어떤 일부를, 시간을 또는 이 재화를, 물질을
이게 이제 드리는 것으로 이 사랑이 실천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비용이 지불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속에 또는 사랑을 실천하는 속에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비용이 지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체될 이 사람 시간을 쓰죠. 예. 또 매가지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시간을 자기 스케줄에 시간에 좀 지체가 있잖아요. 또 거기에 기름을 썼죠, 포도주를 썼죠, 그죠? 예.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당장 2데나리온 죽으면서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더 들면은 내가 또 커버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용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들임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물질이 안 들은 기도도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 들임이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라는 그 뜻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이 깊은 본능으로 깊은 곳에서 물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양심에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버려두고 그냥 가면 이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닐 것이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내가 좀 이 물질이 소비가 되더라도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평소에 하나님 뜻을 이야기는 했겠지만은 실천을 못했어요. 요 순간 자기들이 허비해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애써야 될 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짐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평생 살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남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남고 하나님을 위해서 허비한 것이 남아요. 남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다 회수돼요.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재산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늘의 보상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 영생의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영생에서 멀어지는 삶으로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들고 돈이 들었죠. 수고를 했죠. 영생의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대가가 있으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삶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지금 뭔가 일을 하러 가거나 하여튼 여행을 하는데 뭐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을 돌보는 걸 보면 이제 돌볼 그 성의가 있죠. 성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급하게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무슨 거래처에 누군지 몰라요. 무슨 사업상 뭘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상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의 삶, 생업을 해야 되고 자기의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짐승이 낙인지 말인지 모르지만 짐승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비상으로 뭐 써야 되기도 하고 음식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니까 가지고 돈도 있잖아요. 2데나리온. 또 갔다 오면은 돈이 더 생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쫓을 때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막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너무 단면이에요. 그거는 풀타임으로 부르면 그렇게 하는 거지. 풀타임으로 부르면, 너 선교사 되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목사가 되라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부르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따라 나서겠다고 해도 그러지 마라 그래요.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일상의 삶에 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쳐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칭찬한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은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자기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을 저버리는 그것이 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그 일상을 살면서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 뭐 사업을 하러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뭐 거래를 하러 가든지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놓고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일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주신 그 이웃 사랑의 그 기회도 살리고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거지만 못한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레위인과 제사장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급하다 이렇게 그냥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시간 잘못 노리면 골든 타임 놓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피 흘려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일 때문에 버려두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내일도 해야 된다. 어떡하지? 일단 주말까지만 내가 가자. 그리고 임시조치는 내가 하자. 그래서 포도주를 기름을 쓰고 그리고 주막에 맡기면서 주막에 내가 좀 주고 내일 보고 또 와서 그리고 그 드는 걸 내가 또 갚아자. 이렇게 해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본이 된 거예요. 본이 그 균형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떡하지 나는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있는데 이 사람 어떡하지? 내 할 일 때문에 이 사람 모르겠다, 나는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내 할 일은 좀 망가지더라도 일단 여기 붙어 있자. 자기 일을 다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내가 다 그걸 꼭 여기에 다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내가 잠시 지금 할 일을 해주고 나는 내일 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거를 비용을 내가 처리해 주면 된다. 물론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내 할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게 원래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안 행합니까?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안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생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고 하고 마음이, 이 사람도 아마 잠시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내일도 하고 이 사람도 고치고 그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 자기중심이 되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불편하다 이거 내가 이거 손해보겠다. 그걸 휙 지나간 겁니다. 영생의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내 삶을 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강도 맞아서 의와 순결의 영광의 옷을 빼앗겼지만 그리고 사망에 처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또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감사하면서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짐을 지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기회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영생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도를 맞아 죽어가던 이 사람 큰 불행에 처했는데 이 사람 이상으로 주님 우리 인생은 사탄에 의하여 속고 또 강도 맞아서 우리의 의와 순결의 옷을 빼앗기고 거룩의 옷, 영광의 옷을 빼앗긴 하나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에 처한 우리들임을 저희들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귀한 복의 피를 흘려주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치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실천하며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이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도를 맞아서 죽어가던 사람처럼 사탄에게 의와 순결을, 거룩과 영광의 옷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망에 찬, 영적인 죽음에 찬 우리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